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우리는 모르죠. 그 지하에 갖다 놨으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어디로 갔을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아놨고 솔로몬이 그렇게 또 추가해서 모아놨던 왕궁의 금과 성전의 금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에서 올라온 바로가 침략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한 세대 만에 예루살렘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그 많은 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눈이 동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금들은 다 어디를 갔을까? 아마도 부침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세계를 제패한 로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금뿐만이 아닌 다른 데서 다 뺏어간 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로마에 갔던 그 금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각 나라들 유럽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금들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미국의 저 지하의 지하 창고에 그 은행의 지하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는 금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는 금은 금세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 생애 가운데 많이 있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금세 있다 없다 금세 있다 없다 합니다. 아니 한 나라도 그러는데 한 제국도 그러는데 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게 사라졌다가 없어질까.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야 사람들은 이 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살까?
금세 없어지는 건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반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아마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갖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주님께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다 뭔가를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아직은 좀 뭔가 미흡하게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계명을 해야,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갑자기 생뚱맞은 대답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왜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내가 그 선한 일을 대답할 대상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은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질문과 대답이 뭐냐면 이 청년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청년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인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선한 인간이 있는 거 찾아봐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선한 인간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착한데요? 아니요.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악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악해요. 착한 사람들 보상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은밀하게 복수해요. 은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 조정해서 받아내요. 착한 코스프레를 통해서 착한 결과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인간은 착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국을 찔러주신 겁니다. 인간 가운데 착한 사람 없다. 근데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겠느냐? 그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와서 묻고 있느냐? 내가 너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마. 인간 중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럼 본질이 선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선하지 않은데 선한 행위를 한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청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선하지 않아. 너희가 선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참 주님의 말씀은 모순되잖아요. 일종의 선하지 않은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0%. 1%는 너무 많아.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0%. 왜?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능력이 없어요. 그 복잡한 그 수학의 캘큘러스든가 어려운 그 수학의 공식을 조그마한 5살짜리가 푼다면 아마 우리는 그 천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마 그 가능성은 0.0000001%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다면. 그럼 우리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보다도 어려운 게 바로 주님의 대답이에요. 너희들은 선하지 않아. 선한 능력도 없고 선한 본질도 없어. 선한 능력과 본질과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러면 계명 다 지키면 돼. 그 말은 사실은 못 지킨다는 이미 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주님이 하는 그 속뜻을 모르고 무슨 계명을 지키면 그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명을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훈련합니다. 아니 1, 2, 3, 4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5, 6, 7, 8, 9, 10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인간관계의 계명들이니까. 자, 6계명이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6계명이 뭐냐? 6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4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 이 5계명이 바로 안 나오고 6계명부터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 다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맨 뒤에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몇 계명일까요? 이 계명은요 10계명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전토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처럼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5, 6, 7, 8, 9, 10. 제가 지금부터 10계명을 잘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이 순서대로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6 해보세요.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다음 7 해보세요. 7은 뭐더라?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자, 그 다음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여러분이 해주셔야 제가 하죠.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 10전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어디?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해라. 제가 지금 한 건 다 5, 6, 7, 8, 9, 10이 다 그 앞에 있는 글자인가요? 오마니 아바이를 공경해라.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출신 권사님, 오마니 하라고 어머니라고 그러죠? 오마니 맞아요? 오마니 어디서 해요? 사투리지만 써요. 6혈포 리볼버예요. 권총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로 훔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전이라도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가져가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5계명과 10계명을 맨 뒤에 묶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첫째 계명인 5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너는 지켰느냐? 다 망라해서 6, 7, 8, 9를 먼저 얘기한 다음 5번과 10번을 얘기하므로 전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이 형제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자신이 만만해졌어요. 그것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 준행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가진 것 다 팔고 너 가난한 이웃에게 줘라. 그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 젊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제일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이 제일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의 영혼에 그것이 전부였고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재물의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재물의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도 재물의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잉여분 가지고 도왔다는 거예요. 잉여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잉여분이 생기면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았어요. 내 것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가장 큰 계명이 뭔데요?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예요. 두 번째 큰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첫 번째 계명 됐습니까? 이루었습니까? 성취했습니까?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 사랑에 대한 건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가장 큰 두 계명의 굵직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조그마한 것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였다고 나는 다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너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물질 팔고 나를 쫓아와라. 그다 주고 나 쫓아와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명령은 아니에요. 이 청년을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너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 나를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봐요. 이 청년의 나이가 한 30, 35 정도 됐으면 이 청년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부자들의 부는 다 빼앗아가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있었다면 나이가 70 정도 됐을 거예요, 전후로.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풀은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어디론가 흘러다니는 노인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빼앗길 수 있는 거야. 이거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강했다고 네가 그렇게 하냐.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 그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한 가지 제시할게. 팔고 이 문제 단호하게 해결하고 나를 쫓아야 돼. 그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에 주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어려운 것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자라도 돈에 묶여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바꾸고 얘기하면 너 돈에 얽매여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그 중에 부자들이 그렇구나. 왜 부자가 그럴까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부자 많이 만나봤습니다. 명성이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아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선물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가 불쌍해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쌍해 본 사람이거나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데 그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할게요. 나중에 정말 멋지게 할게요. 그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참 어렵구나.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사실 아니에요?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선전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예요. 그 기독교 문화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 문화는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은 하지만 부자가 되도록 부추겨 주지는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 나라는 로마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짬뽕된 나라예요.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근간은 로마에 있어요. 때문에 로마의 그 엄청난 물질주의와 엄청난 패권주의가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기독교 문명은 가라앉아 있고, 다행히 기독교가 위로 올라와서 그 로마의 세속적인 문명과 물질 문명과 패권 문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해 줄 때는 그래도 건강하게 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늘 시소게임처럼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여러분, 이 물질 문명이 기독교 문명에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부자가 되라, 평안히 먹고 살아라, 많은 것들을 가져라, 누려라,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자가 되려면요, 돈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 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시 반쯤 일어나서, 자기가 새벽 기도는 못 가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사업하는 사람으로 하지 않으려고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5시, 4시 반 5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6시에 출근해서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할 일과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 세우는지에 대하여서 계획을 쫙 세우고, 남들 출근하기 전에 벌써 회사에 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만일 그 2시간을 놓치면 제 목숨은 끝입니다. 제가 그 2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저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 엄청난 돈들 앞에서 저는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만 그래요? 돈이 많아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조그마한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런 유혹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중간계층이나 어떤 자나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짜증내고, 없으면 부부싸움하고, 없으면 애들 구박하고 타박하고, 없으면 한숨 짓고, 없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나 걱정하고,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저는 인생을,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투덜거리고, 돈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갖는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성장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뭔지 아세요? 성공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싶듯이 목회하는 자도 교회를 성장시켜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장, 성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업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먼저 그 위에 한번 보실까요? 25절. 그랬더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왜 놀랐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놀란 것일까요? 거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비슷해요. 저 사람이 성공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아요.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고 저 사람 저렇게 부유하게 예수 잘 믿으며 살 수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 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떻게 돈 벌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젠간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다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거짓으로 번 돈, 편법으로 번 돈, 속여서 번 돈, 혹은 내가 그것 때문에 아낀 돈, 하나님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다 사라져요. 부자라고요? 아니요. 부자 가난한 자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으로 쌓은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들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부자가 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전을 쓸 수 있는 것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 저는 제 생애에 드물지만 만나보기도 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돈은 엄청난 유혹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만몬에 대한 생각이에요.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 The Lost Paradise라고 하는 신라곤을 보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가 상상력을 동원한 건지 정말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가 느끼고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정말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러한 묘사예요. 이 만몬은 새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두 개에다가 새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팔이 있는데 그 팔에 손가락과 발톱과 손톱이 길어. 그리고 몸은 시커매요. 그런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도 늘 금과 은과 보화에만 관심이 있어서 땅바닥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새처럼 늘 바닥을 보고 야 황금이다. 그 천국의 그 황금물 보면서 막 황금에 하나님보다는 황금에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뚝 떨어졌을 때 이 지상에 하나님이 내쫓으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좌절로부터 회복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만몬이랍니다. 왜 그 좌절로부터 회복을 했을까요? 땅에 와봤더니 금이 많아. 숨겨진 금도 귀신같이 찾아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찾아내. 그래서 이 만몬은 다른 천사들은 타락하고 왔을 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그 타락한 만몬이라는 천사는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 세상의 금은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사람 사이와 나라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금을 파내게 하고 그 금으로 지장하게 하고 그 금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고 금으로 파멸시키는 데 기쁨을 누렸던 존재가 만몬이에요. 만몬의 존재는 늘 어디 있냐? 인간을 파괴하는 데 있었어요. 인간이 금으로 파괴되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금으로 멸망하고 인간이 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그것이 그의 모든 쾌락이었어요. 여러분 만몬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만몬은 그리스도인에게 눈을 다가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몬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몬이 더 틈타요. 예수란 이름으로 만몬을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사복음에 늘 주의해야 돼요. 짝퉁복음, 유사복음. 그 유사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거 진짠가 가짠가, 내가 이 땅에서 꼭 성공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진정한 성공은요, 돈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시 덧붙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환경과 조건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왜 휘둘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물질의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느냐? 지갑이 얕아졌다고 짜증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 하나님 사랑해? 너 누구 사랑해? 나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너 지금 누구 사랑하는데?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첫 4계명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마지막 다 5, 6, 7, 8, 9, 10 6개만 물어봤는데 너는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지키지 못한 거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더 높은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너는 지키지 못했어. 너 누구 사랑하고 있는데? 넌 돈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우상 끊어라. 이거 철저하게 이거 해결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날 따라와라. 여러분,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뜻이 뭘까요? 그게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너 회개하고 가다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도 지금도 받고 있지만 과거에도 받았고요. 또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가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전부가 아니니까. 목회자가 영향력이 있으면 행복해요. 목회자가요, 군림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목회자가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행복해요. 목회자가 선교지에 가서 돈을 팍팍 쓸 수 있으면 행복해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돈이 신이구나. 돈이 신이구나.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엄청은 아니지만 맛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공부할 때 목자 한 분이 그랬거든요. 그럼 가난한 것이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가난하게 해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저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 나올까요? 네? 안 나와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아.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능력과 부유와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는 삶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난하게 만들어주셔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나는 간다. 얼마나 멋진 건데요. 저는 우리 주임지 이스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는 일에 만약에 주님께서 너 그것 우상이다, 너 그것 아니다, 너 어린아이처럼 나를 좀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버릴 줄 아는 결단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있으면 얼마나 심플한 삶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편으로 김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 전 넥타이가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보고 넥타이 많다고 하나?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맞아요. 저 넥타이 무지 많았어요. 제가 넥타이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뭐 하고 뭐 하다 오면은 제일 목사에게 주기 쉬운 선물이 넥타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넥타이가 그냥 가득 있었어요. 그거 다 사실은 다 처분하고 올 수가 없어서 고정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마다 넥타이가 다르니까 김교 목사가 옛날에 새벽기도를 곧잘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부하지 않을 때. 제 넥타이가 매일 바뀌니까. 목사님은 넥타이가 많은가 봐요. 저는 넥타이가 몇 개 없는데. 그게 하는 순간 제가 내가 부자구나. 생각보다 내가 부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거든요. 그냥 내가 가진 그 부분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주님 더 안 주셔도 돼요. 자, 주님 일을 하도록 주님 주시면 제가 쓸게요. 그렇지만 안 주셔도 저는 오케이. 감사해요. 제가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냥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건강 잃고, 돈 때문에 그냥 사람 인간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그냥 악감정 품고, 돈 때문에 뭐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돈 때문에 막 시름 앓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제가 이런 걸 안 할게요. 그걸 단호하게 끊는 작업이 있어야죠.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돈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님의 주권 앞에 선언할 수 있어야죠. 그게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너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왔더니 너 이 문제 해결해.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몰려 있거나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고 있으면 너 영생 없다. 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진짜야? 너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진짜야? 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진짜야? 진짜 하나님 사랑해? 네 속 한번 봐. 너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 무엇이 너의 제일 큰 가치야? 그게 네 신이야. 그게 네 하나님이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만몬이 하나님이면요, 만몬 따라가요. 그리고 결과는 만몬이 가 있는 곳에 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옵션 아니에요. requirement예요. requirement.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